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지켜주신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지켜주신다. 한 번 더 할게요. 기도하면 지켜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작가 정채봉 씨가 만남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질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선민교회 청년분들은 모두에게 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의 땀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슬플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만남을 여러분 겪습니다. 여러분 부모 만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와의 만남, 또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배우자의 만남, 여러 사람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만남은 여러분에게 불편한 삶과 또한 병든 삶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만남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항상 필요합니다. 동행자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 있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은데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만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광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가 그 광야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평생 부모나 친구나 또한 신자, 동료, 배우자를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면서 살아갑니다. 한 마을에 결혼 정년기를 맞은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결혼해야 상황이 되니까 열심히 배우자를 찾았어요. 한 청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배우자로 맞았습니다. 또 한 청년은 비록 그 마을에서 가장 이쁜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성이 착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가장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은 남자는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항상 그 집에 가면은 저녁마다 항상 다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또 그 가장 착한 여자와 결혼했던 그 남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행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집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어느 날 이장이 그 두 청년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 집에서 맨날 다툼이 있고 왜 너희 집에서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느냐? 이쁜 여자와 결혼했던 남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쁜 여자와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 이쁜 여자에게 몇 가지 단점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단점만 고치면 정말 완벽한 여자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착한 여자와 결혼했던 남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이 여자를 보니까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장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래도 장점을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즐거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피할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버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내가 변화되면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만남이 바로 무엇이냐?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인포시크라는 4개의 IT 기업에서 성공시켰던 벤처기업가인 스티븐 캐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서 한 가지를 택하라면 나는 서슴없이 인간관계 기술을 택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5%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에 의해서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 85%에 대한 사람들은 바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룸으로 인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사람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대화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100승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를 알고 남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이 굉장히 불편한 만남입니다. 바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해요.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온전히 그 축복권을 다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에 인해서 온전히 가정이 다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에 인해서 에서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형 에서에게 내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형 에서가 아직까지도 나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지 않아서, 나에 대한 그것이 생각이 아직 버리지 않아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야곱이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선택했던 것은 자신이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러한 서구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 불편한 만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곱강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켰어요. 뭐라고 변화시켰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변화시켰어요.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된 후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기보다는 남이 먼저 변화되어야지만 내가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순서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올 때 누구나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환난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꼬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서부터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해결자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담스러운 만남 앞에서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오자 야곱이 두렵고 또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변화시켜줬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나에게 대적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기인데 뭐 한다면 항상 반대를 합니다. 무슨 임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오는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명은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저 사람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예 하나님, 나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 진짜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저 사람에서 배를 쭉쭉 긁으면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마지막 날 궁금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나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가시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합이 정말로 그 예수를 만남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버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독일 나치 지하에서 14년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옥살 중에서 온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몇 번이나 있는가 한번 그것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잘하네. 맞습니다. 365번. 바로 1년 365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의 모든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우기 때문에 친구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참인교회 종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부담스러운 만남을 앞에 두고 보호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위기에 놓였어요. 그분은 정말로 회사에 열심히 그 회사에서만 온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보다 아이디어도 적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불편하게 되어서 이제는 명예퇴직의 위기에 놓였어요. 마지막 그분에게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한 45일에서 5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장로님은 지금부터 나에게 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한번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해보자. 한번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매달려보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검다라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매일 하루 종일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검다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인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자신의 책상 앞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됐는데 책상 앞에 우유들이 놓여있는데 다 흰 우유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 우유를 검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저 우유를 검게 만든다면 그 우유가 어떨까? 한번 그것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검은 우유가 그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고통의 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좌절의 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그 생각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환난을 준다는, 그 고통을 준다는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약속을 주실 것을 믿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을 믿고 기도로 응답받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편한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희 성미교회 청년들 되는 것이었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여 언제나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본주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올립니다.